인간 다윗은 사실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펴보면 그는 굉장히 불행한 아버지였고 또 신실하지 못한 남편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참 중요한 것은 그의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탁월한 어떤 전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거를 볼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다윗의 인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인간다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가을 성경 산책 사무엘 마스터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5일의 시간을 지내면서요.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진실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활력 있는 말씀이 이 새벽이지만 저도 일주일간이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함께 만나는 성도님들이 얼굴이 이렇게 좋으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그 살아있는 말씀의 생동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 정말 그 삶의 정말 그 현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밀하게 적용되는 것들을 은혜 나눔을 통해서 들으면서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사무엘 마스터 마무리를 하면서 전체 복습도 하고요. 이제 들어오면서 나눠드렸던 시험지도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사무엘을 정말로 한번 마스터 해보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오늘만 오신 분들은 제가 속성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강의를 또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무엘 마스터를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강의한 43페이지를 한번 쭉 펴주시면요. 사무엘 마스터 강의한 43페이지와 성경책을 좀 꺼내주시고요. 43페이지, 44페이지에 비어있는 칸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제 정리되는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면 이따가 시험 보실 때 아주 큰 유익이 있을 줄로 압니다. 네, 좋습니다. 성경책은 사무엘상을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첫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인데요.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딱 펼쳤을 때에 세 명의 아주 주요한 인물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물의 이름은요? 네, 사무엘 맞습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 1장을 펴시면 거기에 이제 사무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사무엘의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사무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기도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기도죠? 네,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의 기도. 그래서 이게 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장에 있는 내용,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라는 그 내용들이 이 사무엘서 전체에 어떻게
그 흐르고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무엇이었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왕이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세우시는데 그 두 번째 왕을 세우시는 과정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다윗. 좋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열심히 들은 것 같아요. 네, 다윗. 그래서 총 사무엘, 사울, 다윗 세 명의 인물은 저희가 확실히 기억하고 그 전체 내용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의 5일 동안 정말 세밀하고 또 밀접하게 지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도 이제 보시는 법은 좀 익히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지도를 이제 쭉 옆에 두시고 입체감을 살려가면서 읽으시면 그때의 상황, 그때의 배경들이 이해가 되면요, 성경 말씀이 굉장히 새로워집니다. 그 새로워진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금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 한번 16장부터 31장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빈칸에 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며 기록하며 나가도록 할 텐데요. 16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바로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이후의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떤 인물을 만나라고 하냐면 이새의 가정으로 가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무엘이 처음 갔을 때에 첫째 아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엘리압 저 사람이구나 해서 이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그 기름을 붓지 않고 마지막 다윗 목동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바로 16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저희가 잘 배웠었던 2일차에 배웠었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vs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어떤 인물이 나오죠? 사울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골리앗,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네, 우선은 주요 인물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하는 그 지역은 어디일까요? 좋습니다. 네, 엘라 골짜기. 총 5개의 골짜기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5개의 골짜기 중 중간에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거기서 다윗은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고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입니다. 18장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후에 다시 돌아가게 됐을 때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상하죠. 그리고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기,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장소를 보면은 다시 사울의 본거지였던 어디요? 기브아로 다시금 돌아오는 장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16장에 이미요, 16장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중요한 한 가지 단서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7장과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전투를 통해 정말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고 확인되었고 이스라엘에 다윗이 누구인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며 다윗의 정말 그 명성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봄과 동시에 사울은 천천히다. 사울이 막 악한 영에 휩싸여서 뭐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들이 바로 17장과 18장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9장에 계속되는 이 시기가 어떻게까지 이어지게 되냐면요.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아예 살인을 해 나가는 그 과정, 뭐 끝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끝을 보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도움을 줘서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될까요? 그의 딸이었던 미갈이 도와줘서 다윗이 도망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로 갈까요? 도망해서 사무엘에게 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리고 미갈, 다윗, 사울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망간 다윗이 갔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사무엘이 지내고 있었던 라마 맞습니다. 라마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가 한번 지도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에 간 다윗은요 사무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나요스에 있는 라마 안에 있는 나요스로 가서 그 선지학교에서 지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또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다윗이 도피하기 전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보면요 실제로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인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달라라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에게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그래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습니다.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살기 등등한 사울을 피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요나단의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장소가 다시 기브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도피 생활이 기록된 그 장을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네, 이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세 번째 반복 21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에 다윗의 도피 생활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루트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상황 이야기마다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보였는지 하나님의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은요 이 도피 생활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얘기해 주실 때에 우리의 일상이 마치 광야와 같잖아요. 유대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며 지내고 있는 다윗의 삶을 통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관점으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도피 생활이기 때문에요 막 지도를 그려가면서까지 이 내용들을 기억하고 저희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인공이 되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장소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브이라는 도시에서 시작해서 시글락이라는 도시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21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피 생활의 결론이 어떻게 나죠? 어떻게 이 도피 생활이 끝난다고요?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사울이 다윗이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어디요? 길보아산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죽게 되는 장면. 그러면서 이 도망자의 신세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16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스토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다시금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네, 이야기들이 좀 생생하게 묘사가 되시나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하죠. 자, 저희 오늘 이제 들어오실 때에 받으셨던 지도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도는 빵꾸를 제가 다 뚫어놨습니다. 빈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지도 시험, 두 번째 시험은 필기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아시는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너무 막 빈칸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옆에 단서들이 좀 있거든요. 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그 도시 이름을 또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의안을 좀 참고하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강의안이나 성경책을 한번 쭉 펼치시면서 어떠한 루트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없으신 분들 손 드시면 뒤에 전도사님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랑 함께 설명을 좀 들어가시면서 얼마나 맞추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사울을 피해 갔던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네, 너무 좋습니다. 라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라마로 기브아에서 라마로 피해서 거기서 이제 사무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지역 사울의 본거지가 어디라고 했죠? 기브아. 네, 기브아로 다시금 돌아와서 사울이 진짜 죽일 건지에 대해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죽일 것을 확인한 다윗이 처음으로 갔던 도시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놉입니다. 놉에는 누가 있었죠? 네,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있었던 곳이 바로 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얻게 되죠? 좋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네, 가드로 갑니다. 가드는 어디라고 했죠? 이스라엘인가요? 블레셋인가요? 블레셋입니다. 심지어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성경에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 가드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은 당연히 받아줄 줄 알았는데 이 신하들이 저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던 자입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낌새를 느끼자 어떻게 하죠?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죠. 다시 도망을 가는 그곳이 어디일까요? 네, 좋습니다.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 굴로 가게 되죠. 거기서 뭐 환난 당한 자, 마음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그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갑니다. 거의 한 대략 400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 그 안에서 다윗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멀리 점프를 한번 합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오, 네, 좋습니다. 모압에 있는 미스베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좀 맡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좀 거기서 이제 지체를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선지자요? 갓선지자. 머리에 갓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갓선지자가 다시금 유다 땅으로 가라. 너의 상황에 다시금 직면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곳이 바로 헤렛 수풀입니다. 헤렛 숲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렛 숲이 되게 이제 숲을 우거진 곳에 있기 때문에 아주 숨기가 좋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 헤렛 숲에서 지내고 있었을 때, 그 주변에서 지내고 있었을 때에 어디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도시가 지금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있다, 위험하다. 그 도시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일라입니다. 그일라라는 지역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왜냐? 도망자의 신세에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그래서 이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갑니까? 가야 하는 것입니까? 재차 확인을 하고 또 이 그일라를 침공하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 녀석 잘 됐다. 헤렛 숲을 속에 있었을 때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 그일라에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를 감싸면 이 다윗을 잡을 수 있겠다 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이 또 묻죠. 하나님, 설마 이 그일라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를 사울에게 내줄까요? 내줄 것이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도망가는 지역이 어딜까요? 네, 십광야입니다. 광야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주변을 이제 배회하게 되는 것이고 이곳에서 지날 때에 요나단과의 그런 만남이 있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향하게 되죠? 네, 엔게디로 향하게 됩니다. 엔게디는 말씀드렸듯이 유대 광야를 지나게 되면은 그 사해바다와 근접되어 있는 그곳에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곳은 다른 유대 광야와 다르게 무엇이 터쳐난다고 했죠? 어떤 것이 터쳐난다고 했죠? 샘이 터쳐나서 여기는 많은 수풀이 우거지고 동물들의 그런 은신처가 되는 지역이 바로 엔게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와, 들염소 새끼의 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답게 이곳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은신처로 살아가는 데 너무 좋은 상황이었고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이 이 십광야에 지내고 있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 사울이시여,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이 안내를 할 테니 저만 따라오십시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다윗을 거의 포위해서 잡으려고 할 때 누가 침공을 하죠? 블레셋이 침공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시여, 사울이시여,
지금 당신이 상비군 3,000명을 다 끌고 와서 위에가 뚫렸습니다.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위에 이름 하나를 지어주는데요.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셀라 하마 느곳입니다. 경계의 바위, 분리의 바위라는 뜻인데,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위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그 바위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하마 느곳이 이 다윗의 도피 생활 내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또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엔게디까지 사울이 다시금 잡으러 옵니다. 그때에 사울이 동굴에 들어가서 발을 감추는 일을 하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가는데, 그 동굴에 마침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다윗은 죽이나요? 죽이지 않습니다. 겉옷만 살짝 베서 가지고 가고, 사울이시여, 이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나를 왜 쫓습니까? 저는 결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24장과 25장을 시작하는 그 시작 시점에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영적 지도자였던 누가 죽게 되죠?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 사무엘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어디까지 내려간다고요? 사람이 살지도 않는 그 바란 광야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윗도 두려움을 좀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란 광야에 지내고 이 근처 근방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누군가의 양과 그 염소떼를 지켜주는데, 누구의 양과 염소떼를 지켜줄까요?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이 나발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멜 사람이고요. 그 나발이 지내고 있었던 그 양을 치던 지역은요, 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제 양털 깎는 그런 시기가 되자 다윗이 나발에게 가서 음식을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도 음식을 좀 주십시오. 왜냐? 양털 깎는 그 기간은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날입니다. 거의 뭐 잔치날이죠. 성대한 잔치가 열리는, 그리고 지금껏 열심히 일했던 목동들과 털 깎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던 그 가드들에게 돈을 주는 시간들이었거든요. 기쁘고 즐거운 날에 저에게도 음식을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자 이 나발이 뭐라고 하죠?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당신은 누구냐? 요즘 그 주인에게서 도망가서 막 떠도는 종들이 있던데 그 종들이 아니냐? 무시하고 교만한 행동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조금 의아한 반응을 보이죠. 어떻게 하죠? 칼을 들어라 하고 군사를 데리고 저자를 대가 당장 그 집안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나발의 하인이 누구에게 갑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그 얘기를 얘기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빨리 가서 음식을 만들라. 그 음식을 만든 수준을 보니까요, 굉장히 부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오고 있는 그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다윗을 만나죠. 다윗이시여, 이 음식을 받고 그 화를 낮추소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을 때에 이것이 당신의 그 책잡게 되는 실수가 될 수도 있으니 화를 누그러뜨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다윗이 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잠재시키는, 막는 그러한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이웃마을의 유행어입니다. 저는 강씨니까 강비가일, 홍씨면 홍비가일, 김씨면 김비가일. 네, 그 총명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고 죄를 짓게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같이 고백하고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함께 살펴보자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 십광야 주변을 진행을 하다가 하길라산에
머무르게 될 때에 이 10사람들이 다시금 사울에게 가서 이번에는 진짜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길라산 그 길가에 진을 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잠들게 합니다. 모두가 다 잠이 들었을 때에 그 중심부에 가서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까요? 죽이지 않을까요?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비새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 손에 피 안 묻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다 처리할 테니까 그냥 눈 한번 꼭 감으십시오 했지만 다울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였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하길라산에서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다시금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가드로 가게 되고 이번엔 아기스 왕에게 내가 600여 명의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저에게 지방 성읍 하나를 주십시오. 그 지방 성읍이 어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도시. 원래는 어디 지파에게 소속된 땅이라고요? 유다 지파.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도 이후부터 유다 지파에 속해져 있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다윗의 도피 생활을 통해 다시금 성취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지내면서 마지막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글락에서의 시간이었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게 되죠? 아벡이라는 도시, 해변길이 아주 중요한 그 요충지 아벡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 편을 들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편에 들지도 못하는 그 이도저도 아닌 상황 속에 다시금 돌아가라. 너가 배신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 다시 돌아가라. 셀라 하마 느곳이 바로 아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위험 속에서 나를 분리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시글락에 돌아오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번엔 이 아래쪽에 있었던 아말렉이 침공을 해서 이 아내들과 이 자녀들을 다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돌로 맞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침착하게 그 상황들을 맞이하였고, 어디까지 쫓아가게 되죠? 부솔 시내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200여 명이 머무르게 되고 400여 명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죠? 애굽 사람, 이름도 없는 애굽 사람을 만나서 관대함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 애굽 사람이 가이드가 돼서 이 아말렉을 치게 되고 대승을 거둡니다. 이 자녀들과 부인들을 다 데리고 오고 심지어 많은 전리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전화위복의 시간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였다. 그래서 다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 400명 중 이 불량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전쟁을 했으니 이 200명에겐 전리품 주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의 다윗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함께 나눌 것이다. 주님의 관대함을,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이 무엇인지,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은혜로운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은혜 나눔을 보는데요, 한 권사님의 그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구나. 어떤 좀 허름한 분이 이제 돈을 요청을 하고 있었을 때에 지나갔다.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관대함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금 돌아가서 가방에 있었던 현금을 조금 지어주고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또 쫙 들으면서요,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요,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듯이요, 정의가 앞서는 건지 관대함이 앞서는 건지요, 정의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인 그런 문제로 살펴보았을 때는요, 돈을 무조건 주는 건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계속 그렇게 돈 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속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면요,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 생활을 정리를 하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 시험을 보고
오늘 마스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시험지를 꺼내주시고요. 두 번째 시험지를 아마 쭉 푸시면서요, 앞에 설명 들었던 게 여기 다 있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제가 단답형으로 자신 있게 냈습니다. 왜? 성도님들은 쓰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네, 객관식이 아닌 단답형. 그 마지막 10번 문제에서는 저희가 가을 성경 산책을 통해 들었던 다윗의 스토리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나의 마음속에 인상 깊게 남았던 그 이야기 하나를 간단하게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무엘을 쓴 저자는 네, 사무엘. 좋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중요한 인물 3명은 사무엘, 사울, 다윗.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골짜기의 이름은 엘라 골짜기.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는 네,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미스베에 있는 다윗에게 다시금 유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한 선지자의 이름은 갓 선지자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만점이신 것 같아요. 6번입니다. 분리의 바위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단어는 셀라하마 느굿입니다. 좋습니다. 7번 엔게디의 이름의 뜻은 들렴소 새끼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8번 나발의 아내이자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을 총명함으로 막은 여인의 이름은 아비가일. 좋습니다. 9번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머물며 기반을 다졌던 블레셋의 성읍의 이름은 시글락입니다. 마지막 가장 기억에 남는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이제 과제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가을 성경 산책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함께 마음껏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총 정리를 하며 받았던 은혜를 오늘까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올린 것은 상품이 없습니다. 상품은 하나님께 받으시고 함께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시고 네, 또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4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46페이지를 피시면 네, 사무엘 마스터 인증서가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셔서 시험까지 모두가 다 100점이신 것 같아요. 네, 모두가 다 100점을 맞으셨기 때문에 거기 이제 성명에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 직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적으셨으면요, 이제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이번에는 사무엘 마스터 인증 수여식을 할 때에 3대가 함께 개근한 한 가정을 한번 앞으로 모셔서 수여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수여 받으실 분들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영자 권사님 가정에 권사님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3대가 개근을 했습니다.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마스터 인증서 개근 가정대표 이영자 권사. 위 가정은 2023년 금광교회에서 진행한 가을 성경산책 사무엘 마스터 전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감을 기뻐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28일 금광교회 담임 목사 김영삼 대독. 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강준혁 집사님이십니다. 네, 같이 받아주세요 다. 네. 이름 강준혁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집사님. 이름 김선영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자녀. 이름 강이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수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예, 내려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봄 2월 달에 특세를 할 때는 온 세대가 함께 나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무조건 두들겨 패서라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는데, 예, 가을에는 이제 학기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년들 중심으로 제가 가을 성경 산책 말씀으로 함께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자녀들이 나오면서 함께 참여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 영어 이름이 샘이거든요. 김영삼에서 그냥 사용하기 쉽게 미국에서 샘이라고 영어 이름을 쓰는데, 샘이 사무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무엘 마스터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 이벤트 당첨된 분들입니다. 이제 오늘 올리신 분들은 이벤트 당첨이 아니라 그냥 은혜 나눔이면 되겠죠. 예, 가정은 문선난 집사님 가정, 이미경 집사님 가정이 당첨됐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김혜교, 중등부 1학년 김혜교.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번 가을 성경 산책을 보면서 중등부가 심상치 않아요. 중등부에 귀한 인재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박은난 권사님 개인이고요. 그 다음에 샘터 대신에 단체 팀이 있는데 이치원 집사님이 속한 주차팀에 선물을 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 들어가서 읽어보시고요. 중학교 1학년인 김혜교 우리 학생이 쓴 글인데요. 부모 목사님들이 이게 글을 보면서 이게 중학생이 쓴 글 같지 않아가지고 부모에게 직접 확인했어요. 대신 써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본인이 쓴 게 맞아요. 보실래요? 다윗이 십광야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린 이야기, 포로로 끌려간 여인과 아이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애굽 소년을 긍휼히 여겨 살리고 부솔 시내의 남은 이들과 전리품을 함께 나눈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의와 공정 그리고 관대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가끔 세상은 우리에게 물론 정의와 공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정의와 때론 알량한 공정의 탈을 쓴 차별을 강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정의와 공정 그리고 관대함 중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해야 하는 것은 관대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중학교 1학년. 우리 해교 서교가 엄마랑 대화하는 이야기들 제가 종종 듣는데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신앙이 부모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너무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근 마그넷이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근하신 분들은 이따가 받아가시고요. 출석이 이렇게 체크돼서 아마 개근자가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난 내 이름이 개근했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아마 하루 못해가지고 체크를 못해서 그런 걸 거예요. 교육자들에게 눈치 한번 주면 마그넷이 나갈 겁니다. 정직하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가을 성경 산책을 마치면 그 성경을 필사하는 작업을 합니다. 사무엘서를 필사하는 노트가 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필사를 아마 이번엔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성경도 읽어보셨으니까 재미있었을 텐데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야기를 쓰듯이 한번 써내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7일까지 한정해서 저희가 써서 다 쓴 것을 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가서 구입하셔서 노트를 필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을 성경 마지막 간식입니다. 우리 이용대 집사님과 원우희 장로님 샘터에서 오늘 간식을 제공했고 샘터원들이 밑에서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간식은 쌀국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드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 들고 가기가 뜨거워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이니까 드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과 신앙을 집약을 해서 한 편의 시로 딱 내놓는다면 시편 23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전 생애와 그가 살았던 삶의 어떤 신앙 고백이 정말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후에 내 인생을 마감할 때 시 한 편으로 내 인생을 적는다면 어떤 시를 나는 남길 수 있을까? 그래서 시를 한번 써보기도 했고요. 근데 23편 같은 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지우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것도 아니고 딱 하나의 조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한 줄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에게 필요 충분 조건은 목자입니다. 양은 사실 방향 감각도 없고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연약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 양의 생사 여탈권은 사실 목자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의 보호자이기도 하고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양은 스스로를 자기가 지키지 못합니다. 양을 지키는 것은 양의 일이 아니라 목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는 그의 모든 전 삶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 딱 하나를 꼽는다면 목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목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왕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정말 호화로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의 고백은 그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죠. 쉴만하다는 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목자가 할 일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의 그늘이에요. 깊은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죽음의 그늘이 나에게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딱 하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은 여전히 아직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요.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 마스터 하듯이 영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미쳤나 싶을 정도예요. 마치 이거는 어떤 장면과 비슷하냐면, 이제 적군 앞에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자포자기하고 죽기 전에 아주 비장하게 최후의 식사, 마지막 식사 한 번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보이기는 그런 장면인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성경에서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문장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죽음의 앞에 놓여 있어도, 적군 앞에 놓여 있어도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이 마지막으로 내릴 수 있는 결단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은 특정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전 영역,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영원히 목자 되신 주님과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그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참 흠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죽인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왕이 되어서 무수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땅덩어리를 소유한 것이 그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나라를 굳건히 세운 것이 그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그의 매일의 일상에서 자신의 삶의 전 영역을 그런 아픔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애썼던 인물, 다윗의 인간다움이 가장 멋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또 실수하게 될 거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 정말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이름이 예수의 족보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그가 그의 삶 전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어떤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을 마치면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필요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